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부패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세 번째 공격이 들어갑니다. 즉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건건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를 사도들을 발 앞에 내놓은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힘이 없는 자들에게 날마다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서투른 행정과 관리로 인해 원망 섞인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사도들도 히브리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처럼 타민족 사람들을 구제에서 빼고 자기 민족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살펴서 도움을 주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일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즉 사회 구제 사업이 그들의 시간을 독차지하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 말씀 전파와 기도에 힘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되고 있음을 판단한 겁니다. 전적으로 소명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실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6장 1절에 이 구제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4절에 오직 기도하는 일이라는 말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과 집사들의 구제 사역을 하는 일이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역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또 어떤 것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둘 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사의 직무만이 유일한 사역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목사의 직무만큼이나 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 자체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이름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듯 정말로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교회의 일은요,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집사 뭐 이런 식으로 계급화된 직분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각 직분마다 고유한 직책을 맡고 있고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역자들이 말씀 사역과 신방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일에 압도를 당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교역자가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교역자가 연구를 해야 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되면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게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 하기 때문인 거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 서비스업처럼 변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필요에 따라 반응을 잘 살펴야 하고 반응을 잘하는 교회가 살아남고 많은 이들이 그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전보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들은 줄어들고 목사에게 많은 섬김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교회가 성장기에 있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섬기려 하는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다면, 또 교회 계속해서 이 전문 사역자들에게 위탁을 하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수준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영적이지 않는 공동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함께 만들어감으로 7절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성해지다, 많아지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말씀이 퍼지는 일과 교회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장을 막기 위해 마귀는 원망을 일으켜 사도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도들의 대처로 교회는 더욱 강성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점점 강성해져 갈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뽑힌 7지사 중 한 사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었다 합니다. 어쩌면 그의 구제활동과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기적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회당에서 논쟁이 붙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도 스데반의 말에 능히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주장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보시면 신학적인 논쟁에서 중상모략을 하고 중상모략에서 이제는 폭력으로 변질되어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요, 그러한 와중에 신학적 논쟁하는 가고 그리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폭력으로 변질되어가는 가중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그들과 동일하게 중상모략으로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사도들도 같이 그도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비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산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각자의 은사에 맞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직분을 비교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중상모략하고 감정적인 폭력의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누가 중하냐, 누가 더 옳으냐라고 말하는 이 논쟁하는 이들이 혹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신 교회에서 내가 더 서비스를 받고자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 원들을 교우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